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셉이란 인물은 이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깊이 묵상해야 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그의 두 가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급기야 감옥에 갇히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의 긴 터널을 아무런 기약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의 신하로 섬기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의 주인인 바로 왕에게 범죄함으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때는 세상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는 지위를 가지고 성공 가도를 달렸던 자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저 평범하게만 보였던 이 두 사람이 요셉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여느 날 아침처럼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낯은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 둘의 얼굴은 창백한 근심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분명히 예사로운 꿈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도대체 이 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할 길이 없어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요셉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감옥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감옥 밖이라면 바로의 궁정이라면 애국왕 바로 밑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물어서 물론 그들에게 묻는다고 해도 여전히 답을 찾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수심, 깊은 수심을 보고 있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먼저 용기를 내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봐도 이건 굉장히 참 좋은 꿈이구나. 내가 뭔가 복직하는구나. 이전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구나 하는 뉘앙스가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의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죠.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사흘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의 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이렇게 아주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꿈에 대한 해몽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간단하죠.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 이전의 자리로 회복될 것이라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꿈 해석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의미라면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해석을 잘하는 꿈 해몽가 정도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서 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누구이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 가운데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3가지는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처럼 이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제자에 비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포도나무도 등장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3가지도 등장하지만 3가지는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익었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3가지 근데 이 3가지는 사흘이란 뜻인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익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포도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들, 제자들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뭔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말하는 거지만 그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뭔가 지체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꿈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40장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랬습니다. 잘 익은 포도송이, 포도 열매를 짜게 되면 즙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한 예수님의 지체들, 즉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또 포도송이 포도 열매를 채우고 있는 생명의 말씀, 천국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이 지체들은 사흘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혼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이틀 만에도 아니고 4일 만에도 아니고 사흘, 3일이 지난 바로 그 정확한 시점에 부활하신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본인이 바로 왕의 신하로 복직되는 아주 기초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지체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매달려 있는 우편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송이를 꽉 쥐어짜니까 그 안에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가 포도송이 포도 열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를 꽉 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부터 희망적인 꿈의 해석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도 듣고 싶었습니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길한 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뭔가 은근히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자기도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걸 글자 그대로 보더라도 불길한 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을 자세하게 풀어보면 흰떡 세 광주리에서 이 세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흰떡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성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즉 지성소의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진설병 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육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율법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는 한 생명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 역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지만 그 육신적인 양식 만나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지성소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의 생명은 사흘 만에 부활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와 같은 동일한 영의 생명이 있지만 사흘 만에 부활될 수 없는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고개를 뜯어먹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혼의 생명을 음부로 데려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좌편 강도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베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가리키는 것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예수님의 우편,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예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우편 강도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우편 강도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어서 온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우편 강도,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보여주는 꿈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꿈이죠. 떡 굽는 관원장은 좌편 강도가 보여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준 창세전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길이 없는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좌편 12보좌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밀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관원장이 꾼 꿈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0장 이전에 우리는 40장 이전에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을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추수 때에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러더이다. 요셉과 형제들 단의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다름을, 왕과 제사장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의 비밀은 요셉과 형제들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대로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성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언제까지요? 만 2년 후 되는 때까지. 창세기 42장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이란 인물은 완전히 사라져 부재의 상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4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가 꾼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이죠. 너무나 중요한 꿈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는 7년 풍년의 꿈,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7년 풍년, 그 뒤를 이어서 7년 흉년이 7년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7년 흉년이 극심함을 나타내는 꿈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42장 5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킴지라. 동일한 꿈이 되겠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이 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애굽왕 바로가 꾼 2가지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상징하고 있는데, 7년 풍년이란 만몬이라고 하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다 거두어지는 해가 7년 풍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년 흉년, 7년 대환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7년 풍년은 이미 지나갔고 7년 흉년이란 열방에 흩어져 있는 7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증거하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7 교회 중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의 야곱의 남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를 말합니다. 7 교회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 귀신에 쳐서 음욕교회로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사악해져가는 그러한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열방의 교회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제시하는 것은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의 영적 정체성과 그들의 추수를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징으로, 어떤 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하는 고센 땅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 임하고, 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이외에는 땅에 남겨두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땅에서 남겨진 자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는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완전히 멸망당하는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자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생명수가 내 안에 온전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벗겨지게 하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영역으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